입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19절 하반절부터 30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는데 그들의 율무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모든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서 성 바깥으로 달아내렸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 내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로 돌아다니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고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과 말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꾀하였다. 신도들이 이 일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냅니다. 아멘. 이제 본격적인 가을이 본격적으로 깊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만 해도 이렇게 낙엽이 많지가 않았는데요. 어제 보니까 며칠 동안 추웠어서 그러는지 단풍이 정말 아름답게 많이 물들은 그러한 계절이 되었습니다. 어제 제가 호박죽을 끓이려고 호박을 하나 딱 노란 호박을 이렇게 썰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 호박씨가 얼마나 많이 나오던지요. 근데 그 호박씨를 봄에 이렇게 싹을 틔워서 또 심으면은 그 한 개의 호박에서 또 여러 개의 호박이 주렁주렁 달리는 그런 자연의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의 이치를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놀랍고 놀랍다는 그러한 것을 다시금 또한 생각했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에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 또한 말씀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랑방 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스데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그 역대하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유대인들이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그 죽게 되는 순교하는 그 순교에 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스데반의 순교가 참 안타까운 죽음이고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 스데반의 죽음이 좀 슬플 수도 있고 안타깝지만 그러나 스데반의 그 죽음으로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 스데반의 순교가 있고 그리고 곧 이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제자들 또한 그 그리스도에 대한 핍박이 굉장히 심해졌거든요. 그때 가장 활발하게 가장 강하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사울이에요. 그가 이름이 바울이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로 바뀌기 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스데반을 그 돌로 쳐서 죽이는 그 현장에 그 사울이 함께 있었고, 그를 죽이는 사람들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누구에게 맡겼냐면은 사울에게 맡겼거든요.
사울의 발 앞에 자기들의 소지품 옷을 갖다 놓고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는 그 현장을 목격했던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등장하고 그리고 이제 핍박이 강해지면서 사울은 살기가 등등해져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집집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찾아내서 감옥에 가두는 핍박하는 그러한 일에 앞장섰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는 다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피난을 가고 다시 말하면 더 안전한 곳으로 또 도망갔다고 하면 더 쉬운 표현이겠지요. 흩어져서 그래서 그들은 흩어져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빌립은 사마리아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고 구스의 내시인 간다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고 그곳에 사마리 교인들이 그 빌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생기고 그것은 사마리아 교회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기 PPT 7번에 22번 틀어줘 보세요. 이 그림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순교가 있고 가이사라에 빌립이 갔고 다메섹 수리 안디옥까지 제자들이 흩어져서 선교를 하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그 안디옥 교회가 생기게 되었고 안디옥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왕성해지고 늘어나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호칭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불리게 되었거든요. 예, 됐습니다. 저를 비춰주시고요.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로 이제 복음이 더 왕성하게 흩어져서 전해지는 것을 저희는 알 수가 있었고요. 이때 가장 강력하게 등장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말씀드렸죠. 사울은 구약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었고 자기가 자기를 말할 때 사울이 자신을 표현할 중에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유대인이었고 히브리인이었지만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를 갖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를 갖고 있었다는 것은 함부로 이 바울을 건드릴 수가 없는 그러한 지위에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 지금은 아니지만 한 몇십 년 전에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를 갖고 있었다면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를 갖고 있었다는 것은 이 사람의 잘못 뭘 해도 그 함부로 이 병사들이 로마 바울을 사울을 건드릴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아셨을 거예요. 병사들이 사울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졌는데 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풀어주려고 했죠. 그럴 때 그 사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너희들이 함부로 나를 이렇게 가뒀다가 함부로 나를 풀어줘? 나는 가지 않겠다. 제일 높은 사람이 와서 나를 풀어라. 나에게 와서 미안하다고 얘기하라. 그러한 사건이 사도행전에 있었던 것을 보면은 그 사울의 거리가 어디에 있었는지 알고 있었죠. 그리고 바리새파인 중에 바리새파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기득권층 그리고 기득권층은 뭐 이렇게 여러 층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바리새파였어요. 말씀, 율법에 전념하고 말씀으로만 내가 바로 살겠다는 바리새파인 중에 바리새파인이다. 나는 그렇게 사울이 자신을 표현했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울은 당대 가장 유명한 가장 그 인지도 있는 그 훌륭한 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문하에서 학문을 익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그러면 어디에 내놔도 그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 어디에 내놔도 그는 정말 알아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위치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이 사람이 말씀으로만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자기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들이. 그래서 그 말씀에 반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더 열심히 그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중에 앞장서 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9장에, 오늘 저희 9장에 보면은요, 9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이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 허가증을 받은 거예요. 누구나 잡아다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그 허가증을 받아서 그날 이제는 그걸 다메섹에 가는 길이었죠. 다메섹에 가는 길이었는데 뭐 하러 갔냐면 다메섹에 있는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하옥하려고 다메섹에 가는 길인데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어요. 그리고 그는 땅에 엎드러졌죠. 그런데 말씀이 하늘에서 들려왔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이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이제는 땅에 엎드러져서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기가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었는데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한 그것을 바로 나를 핍박한 것이다 하면서 바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성 안으로 들어가면은 네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줄 사람이 있을 거야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런데 동행하는 사람들 그 소리를 아무도 듣지 못했으나 사울은 다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장님이 되어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갔지요. 그래서 다메섹에는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쓰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야 하고 불렀어요. 아나니아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일어나서 곧은 길이라고 부르 직가라는 곳에 가서 사울을 만나라.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라.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에게 가서 손을 얹어서 안수기도해서 그의 시력을 회복할 수 있게 하라라는 그런 음성을 아나니아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대답했어요.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한 짓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잡아다가 살기가 등등해서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그 사울을 그가 한 일을 알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가서 그에게 안수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을 때에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가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에게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는 나의 택한 내 그릇이다. 그러니 가서 그에게 안수하여라 하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가 바로 사울이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사울을 찾았지요. 사울을 찾아서 사울 형제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그 과정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면서 그의 시력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고 이제 일어나서 음식을 먹고 힘을 회복하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사울이 한 일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다메섹에 가는 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은 이제는 이 경험을 통해서 완전히 반대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때부터 자기가 잘못 알았고 잘못 살았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완전히 180도 변해서 이제 사울이 지금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제자들과 며칠 함께 있다가 그는 이제 힘을 얻어서 바깥에 나가서 선포하기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선포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선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사람들 다 놀랐어요. 유대인들은 아니 그동안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사울이 예수의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앞서서 잡아다가 핍박했는데 갑자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은 다 놀라서 뒤로 넘어질 수밖에 없었지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사울이 실성한 거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그 말을 듣는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러한 선포를 하니까 자기들을 잡아다가 가장 심하게 핍박하던 사울이 자기들이 증거하는 예수를 증거하니까 그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도 그냥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었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사울이 우리 속에서 저런 말을 해서 우리가 누군지 속출해내서 스파이 노릇을 하면서 우리를 속출해서 우리를 잡아다가 가두려고 하는 작전이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도 있었지요. 그래서 이제는 그 21절에 보면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다 잡아서 대제사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거는 스파이 노릇이고 작전일 거야 라고 오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9장 22절에 가면요, 사울은 더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다니니까 다메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 사람 나름대로 당황하고 놀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대로 당황하고 놀랬어요. 그런데 한두 번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그러한 선포를 하니까 유대 사람들이 모였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저렇게 하는 거 보면은 사울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우리가 사울을 잡아서 죽이자 하고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졌고, 그리고 밤낮으로 이제는 그 사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성문을 지키고 사울이 지나가면 잡아서 이제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있었던 것을 알고, 이제는 그 제자들이, 사울이 그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바깥으로 내려서 사울은 피난을 갔어요. 다른 곳으로. 26절, 우리가 본문의 26절 보태죠. 사울이 예루살렘에, 아니 20절부터,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26절에 그러니까 성 밖으로 광수리에서 도망갔다가 그 다음에 25절과 26절에 그 사이에는 3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이 사울은 도망을 가서 어디로 갔냐면은 아라비아 땅,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말하면은 페트라, 요르단 땅인데 그 페트라라는 땅으로 도망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라비아 땅 페트라에서 3년 동안 그는 자기를 성찰하면서 그 예수님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거기서 선교의 일, 전도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제자들과 어울려고 했지만 제자들은 사울이 믿어지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는 그가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어울리기도 힘들었고, 그렇다고 유대인들의 눈은 사울을 추적하고 있었고, 어떻게 하면 사울을 죽일까 하고 모의하고 작당하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이 사울이 하나님의 택한 그로서 이방인의 선교에 가장 앞장서서 일을 할 수 있는, 지평을 열어갈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27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맞아들여서 사도들에게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사울이 겪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겪은 일들과,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 바로 주님께서 택한 그릇이라는 것, 그리고 그는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울의 행동들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서 사울은 이제 제자들과 어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바나바가 사울이 일할 수 있도록,
바나바가 사울이 제자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교량의 역할을 해준 것이 바로 바나바였고요. 바나바는 그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바나바의 증거가, 보증이 사울을 증거할 수 있도록 보증수표처럼 그렇게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제 그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저희가 앞으로 서신서를 읽을 건데요. 서신서의 가장 첫 구절에 보면은 가장 같은 말이 계속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물론 단어는 약간 바뀌었지만 이 구절이 나오고요. 이제 멋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된 나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러니까 사울은 그 예수님 제자의 12명 안에 속하지 않잖아요. 속하지 않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 사람들이 계속적인 공격을 받고 또 제자들로부터도 그러한 공격을 받기도 했죠. 가끔. 그럴 때에 사울은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이다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늘 서신 앞에다가 기록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울은 유대인들과 제자들과 이렇게 유대 제자들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제 자신의 그러한 일들을 해 나갔는데, 유대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눈이 사울을 쫓아다니고 있었고 계속적으로 사울을 죽이려고 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도들은 또 이 일을 알고 30절에 보면은 사울을 또 가이사랴로 피난 보내죠. 다소로 피난을 보내요. 다소는 사울이 자기의 그 본 고장, 자기의 그 집이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읽으면은 이때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사도 사울이 또 이렇게 그 바나바가 다소에서 이렇게 일을 못하고 그곳에서만 이렇게 전도하고 있을 때 바나바가 다소로 찾아가죠. 사울의 집으로 찾아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또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선교 역할을 안디옥으로 데려가서 안디옥에서 같이 교회를 열고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곳에서 바나바 사울이 같이 교회의 사역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에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들이 40명이 동맹 결성 당원들이 모여서 나는 사울을 죽일 때까지 나는 밥을 먹지도 않고 잠을 자지도 않고 그러한 열성 당원들이 모여서 계속적으로 사울을 죽이려고 계속적으로 작당들이 계속적으로 사도 행전을 통해서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울을 선교를 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적으로 그런 위험 가운데서 그래서 돌로 맞기도 하고 잡혀서 돌로 맞기도 하고 또한 이렇게 또 감옥에 끌려가서 곤장을 맞기도 하고 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고난의 그런 시간들이 사울 또 바울의 그런 그 선교의 그런 시간들이었고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사울이 어떻게 선교를 했는 그 지역을 우리가 지도로 잠깐 보겠는데요. 그 PPT 12과 4번 열어줘 보세요. 이게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인데요. 저 지도의 땅 맨 아래에 보면 예루살렘 십자가 있죠. 예루살렘인데 쭉 올라가면은 수리아 안디옥이 있어요. 여기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같이 1년 동안 교회를 한 곳이 바로 그곳이었고요. 이쪽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터키 땅이에요. 이게 1차 지도예요. 보면은 바보와 살렘이라는 섬도 있죠. 섬도 있고 이게 1차 선교 여행인데 그 당시에 차량이 없었잖아요. 이거를 말 타고 다녔을지 아니면 나귀를 타고 다녔을지 걸어서 다녔을지 이렇게 먼 땅을 사도 바울이 선교를 했습니다. 2차 선교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5번 열어줘. 이게 2차 선교 지도예요. 2차 선교 지도인데
맨 아래 보면 예루살렘 있고 위로 직선으로 올라가면 수리오 안디옥이죠. 수리오 안디옥 거기서부터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먼 길을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다녔구나 하는 것을 그냥 아시라고 제가 보여드립니다. 3차 지도 여행 보여줘 보세요. 3차 지도 여행. 3차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번에는 그 고린도 땅까지 고린도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까지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기도 하고 선교 여행을 한 거 알 수 있어요. 저기 그 보면은 조그만 섬 하나 있죠, 오른쪽에. 거기가 그 섬이 그 4번 다시 열어줘 보세요. 12가 4번. 그 바보 살람이라는 바보 섬인데요. 여기가 그 바나바 고향이에요. 바나바 고향. 그래서 여기 가면은 그 바나바가 이렇게 바나바에 대한 자료들이 있는 조그만 기념관이 있어요. 지금 사진이라든가 그런 기념관이 있는데 제가 이제 실루기에서 배를 타고 이 바보를 가는데 그때 석기준이 같이 갔었거든요. 저녁에 배를 탔어요. 밤 9시에. 그런데 아침에 아침에 도착했어요. 이 섬에 밤새도록 가갖고. 근데 그게 이제 배가 느리게 가는 배였죠. 이렇게 느리게 커다란 배인데 느리게 가는 배였는데, 근데 이제는 배를 딱 타니까 굉장히 큰 배인데 안에는 아무도 없고 바깥에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신이 나고 안에가 텅텅 비었네 해서 안에서 자리 잡고 앉았거든요. 근데 가는데요, 얼마나 그 배가 찜통인데 사우나는 저리 가라.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바깥으로 다 나왔는데 우리 큰아들 석희가 그때 아파갖고 열이 펄펄 끓는 거예요. 근데 누워 있어야 되는데 바깥에는 자리가 없고, 그래서 안에서 이제는 눕혀놓고 제가 계속 물수건 하면서 물수건을 계속 이렇게 짜다가 이렇게 물수건을 이마에 해수면서 바깥에 나와서 바다를 보니까 망망대해 바다였어요. 저 멀리에 그 등대가 하나 반짝반짝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를 어떻게 다녔을까? 선교하러 어떻게 다녔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제가 그 선교 여행 따라서 이렇게 성지순례 다니면서 아니 집도 없는 그런 산이죠. 근데 도로는 있어요. 도로는 왜냐면은 그 알렉산더 대왕이 도로를 많이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로부터 해서 그 알렉산더가 점령한 땅에는 모든 도로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사람은 없는데 그 도로를 차 타고 가는데 사도 바울을 몇 시간을 차를 타고 가면서 사도 바울이 이 길을 어떻게 걸어서 선교를 갔을까? 그래서 그가 뭐 이렇게 잡혀서 맞고 매맞고 뭐 감옥에 갇히고 뭐 그런 것도 엄청난 고난이었지만 이 다니는 것까지도 엄청난 그러한 고난을 받으면서 사도 바울이 다녔던 그러한 여정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3차 그리고 4차도 또 갔었죠. 4차 로마까지 갔는데 로마에 가서 이제 잡히죠. 그 감옥에 투옥되죠. 그렇게 다니면서 한 그 열정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 열정.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쓴 그 서신서를 보면은요, 예수님을 극명하게 드러내요. 예수님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그 사도 바울을 알 수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 많은 세월 동안 자신을 온 그 회심하고 나서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순교 당할 때까지 쉬지 않는 그 열정 어디서 나왔을까? 저는 정말 보통 그러한 성경,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약 그 서신서 13권을 기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역량이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 뜨겁게 사랑하면서 정말 복음 선교,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
사도도 아끼지 않고 사도행전 읽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 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그 고백한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 읽어서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복음에 온 자기 평생을 열정적으로 정열로 바친 사도 바울, 그 사랑이 어디서 왔을까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생각할 때 저는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요나단과 다윗이에요. 요나단과 다윗, 다윗과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 구약 그 사무엘상에 가면 다윗과 사무엘상 19장부터 다윗과 요나단에 대한 그런 우정이 그런 나오는데요. 요나단은 그 이름이 참 사울 왕의 아들이었어요. 그죠? 이름이 똑같네요. 사울 왕의 아들이었고 요나단은 사울을 이어서 차기 왕으로 등극할 그러한 후계자였어요. 근데 다윗이 등장을 해서 요나단은 다윗을 아끼고 사랑했고 그 다윗을 정말 자기 목숨처럼 아꼈거든요. 다윗도 요나단에 대한 그 우정이 그 여인의 사랑보다 승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요나단에 대한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승했다. 그 우정이 그렇게 깊었다라고 기록된 것을 보면은, 그런데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적으로 그런 많은 계략을 펼쳤죠. 창으로 던지기도 하고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한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다윗을 죽일 거라는 것을 이제 알고 나서 밥도 먹지 않고 울고 하면서 다윗과 약속한 장소에 가서 정말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는 떠나라 하면서 거기서 마지막으로 둘이 그러한 인사하는 장면, 울면서 서로 포옹하고 인사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으면서 요나단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과 나의 자손에 함께 하시기를 내가 빈다라는 그런 제목, 그런 구절이 나와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 정말 가슴 뭉클하고 정말 그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이별의 장면을 생각하면은 그 요나단의 자손, 다윗의 자손, 바로 다윗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였고 요나단의 자손이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700년의 세월이 흘러서 그때 요나단이 자기가 다윗만 없애면은 다윗이 없으면 사울 왕은 다윗을 없애야지만 요나단이 왕권을 계승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죽이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가 계승할 왕권보다 더 다윗을 사랑하고 소중히 아꼈거든요. 그래서 너의 자손이 나의 자손을 돌봐주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사무엘상의 기록을 보면은 즉급 800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며 그 복음을 사랑하며 자기의 목숨을 지른 걸 보면서 그 세월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저는 같이 계속 생각이 났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렇게 뜨겁게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사랑방 교우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에 있어서 알아야지만 사랑할 수 있고 만나야지만 사랑할 수 있거든요. 부부라도 떨어져 있으면 서로 만나지 않고 연락도 안 하고 하면 서로 소원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친구들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만나서 자꾸 얘기하고 교제하고 할 때 정이 두터워지고 정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제하고 그래서 더 알아가고 정말 그렇구나 한마디만 들어도 내가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앞뒤 전후 다 빼고 한마디만 알아도 그분은 이 말씀 이 뜻이야 하고 그 말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 읽을 때 그냥 그 가슴이 정말 찡하게 울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은쟁반에 구르는 옥구슬 같은 소리여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보배여야 되고 그리고 가장 귀한 그런 보물이어야 되고
내 심령 안에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기까지는 계속적으로 만남, 교제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때 그렇게 말씀은 살아서 여러분들, 우리들의 생명에, 우리들의 심령에 역사하고, 그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사먹을 읽을 때 성령께서 바로 말씀이 살아서 그렇게 역사하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랑방교회 교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3차 여행까지 뜨겁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수 있었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러한 여성 가운데에서 계속적인 그러한 그 시간과 정성을 드리는 그러한 우리 사랑방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사랑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기에 감옥에 갇히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40에 하나를 감한 곤장을 맞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돌에 맞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먼 길을, 그렇게 많은 지역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자신을 바친 사도 바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 안에서 생명을 얻으며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며 정말 사랑의 편지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우리들의 심장이 찡하게 울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우리가 시간을 더 내고 정성을 더 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